자, 지금부터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오래도록 이어진 왕조,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에 얽힌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빛과 아래서 태어난 영웅, 그리고 용의 몸에서 태어난 왕비의 신비로운 만남은 우리에게 화합과 번영의 정신을 가르쳐줍니다. 30분 동안 이 신비하고 장엄한 건국 신화에 귀 기울여보세요. 아주 먼 옛날, 지금의 경주 땅에 해당하는 진안의 땅에는 6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들은 각각 독자적인 우두머리인 촌장이 다스리고 있었지요. 이 6 촌장들은 자신들을 하늘의 자손이라 칭하며 각자의 부족을 이끌었지만 나라를 통일할 만한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기에 늘 크고 작은 다툼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6 촌장들은 모두 백성들을 아꼈지만 이 혼란을 끝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데 모여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늘이 내린 성스러운 왕을 추대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없다면 하늘의 뜻에 따르자. 6 촌장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이 땅에 새로운 질서와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지도자를 내려주십시오. 그들의 간절한 염원은 태백산맥을 넘어 하늘에 닿았습니다. 어느 날 6 촌장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들판, 나정이라는 우물가 근처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강렬한 빛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눈부셔 아무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지요. 빛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신령스러운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촌장들이 조심스럽게 말에 다가갔을 때 말은 울부짖으며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커다란 보랏빛 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촌장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계시인가 보다. 촌장들이 알을 깨뜨리려 했지만 알은 깨지지 않았고 오히려 알 속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촌장들은 이 알을 소중히 안고 돌아와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마침내 보랏빛 알이 스스로 깨지면서 그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는데 그의 얼굴은 단정하고 맑았으며 온몸에서는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촌장들은 아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이 아이가 바로 하늘이 내려준 왕임을 확신했습니다. 촌장들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알이 박처럼 생겼다 하여 성은 박이라 하고 세상을 혁혁하게 다스릴 것이라는 뜻에서 이름은 혁거세라 지었습니다. 박혁거세는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해시태그 1 아령 우물가의 용과 왕비의 탄생. 박혁거세가 나정에서 태어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령정이라는 또 다른 우물가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용 한 마리가 나타나 우물가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 용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용모는 단정하고 고왔지만 입술은 마치 닭의 부리처럼 뾰족하게 생겼다는 기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촌장들은 이 아이 또한 하늘이 혁거세의 배필로 내려준 신령스러운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촌장들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거두어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의 뾰족했던 입술이 곧바로 정상적인 아름다운 입술로 변했습니다. 촌장들은 이 아이를 아령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아령은 아령정이라는 우물가에서 나왔기에 그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6 촌장들은 하늘의 아들 박혁거세와 용이, 딸 아령이 이 나라를 함께 다스릴 천생연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박혁거세와 아령을 극진히 모시며 길렀습니다. 두 아이는 남다른 지혜와 덕성을 겸비하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박혁거세가 13살이 되던 해 6 촌장들은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고 아령을 왕비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기원전 57년 박혁거세는 마침내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설아버리라 정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위대한 천년 왕국 신라의 시작이었습니다. 박혁거세와 아령은 성스러운 탄생 배경을 지니고 있었기에 백성들은 그들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백성들은 왕과 왕비를 성인처럼 대하며 그들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박혁거세는 왕위에 오른 후 나라를 덕과 자비로 다스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으며 하늘과 땅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어진 정치를 펼쳤습니다. 박혁거세는 특히 나라의 근본인 농사를 장려하고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보살폈습니다. 왕비 아령 또한 박혁거세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녀의 지혜와 포용력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박혁거세를 아버지로, 아령을 어머니로 여기며 따랐습니다.
박혁거세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6부족의 화합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6촌장들을 자신의 신하로 삼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나라의 일을 처리했습니다. 박혁거세는 이 6부족에게 새로운 성씨를 내려주어 신라의 백성으로 통합시켰습니다. 훗날 신라의 6성씨인 이, 최, 정, 손, 배, 설의 시초가 됩니다. 박혁거세의 덕치와 신비로운 왕권은 주변의 부족들에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주위의 작은 부족들은 박혁거세의 어진 다스림에 감동하여 스스로 신라에 편입되기를 원했습니다. 박혁거세는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였고 힘으로 복종시키기보다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어느 날 이웃나라였던 마한의 왕이 박혁거세의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마한 왕은 작은 땅에 나라를 세운 것이 가소롭다며 신라를 업신여겼지만 박혁거세는 마한의 사신에게 후한 예물과 빛이 나는 보물을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마한 왕은 박혁거세가 보낸 보물의 신비로운 빛에 놀랐고 신라가 보통 나라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마한 왕은 그 후로 신라를 침범하지 않고 화친을 맺었고 신라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더욱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박혁거세는 신라를 60여 년 동안 다스리며 나라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성군으로 남았지요. 박혁거세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자 그는 승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등천이라 합니다. 박혁거세가 등천한 지 며칠 후 그의 몸이 5조각으로 나뉘어 땅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왕비 아령 또한 같은 시기에 세상을 떠났지요. 백성들은 슬픔 속에서 5조각 난 박혁거세의 몸을 합쳐 장사를 지내려 했지만 하늘의 명을 받은 용이 나타나 시신을 합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5무덤을 만들어 왕을 기렸는데 이것이 옳응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박혁거세 신화는 우리 민족에게 다음과 같은 영원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첫째, 천명과 화합의 리더십입니다. 박혁거세는 하늘의 빛과 아래서 태어나 왕권을 확립했고 아령은 땅의 힘용을 상징하며 그의 배필이 되었습니다. 이는 신라가 하늘과 땅의 뜻이 합쳐진 곳에서 탄생했으며 지도자는 백성들을 아우르는 포용과 화합의 덕을 지녀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둘째, 실현을 통한 번영입니다. 아령 왕비의 뾰족했던 입술이 씻겨 내려간 것처럼 신라 건국 초기에는 혼란과 미흡함이 있었지만 박혁거세와 아령의 노력과 백성들의 믿음으로 점차 완전한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역경 속에서도 정화와 노력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셋째, 박의 정신입니다. 박은 단단한 열매이자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박혁거세 신화는 우리 민족이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강인한 생명력과 끈기를 바탕으로 천년 왕국을 이어갔음을 보여줍니다. 박혁거세의 빛나는 탄생처럼 우리 모두 신라의 건국 정신을 이어받아 서로 화합하고 덕치로서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